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가정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이번 코로나를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또 고통에 이르고 또 생업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 대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이 밤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484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먼저는 늘 우리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이 소망 되시는 걸 믿으면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에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또 건강에 또 여전히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변화되는 이러한 기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어제 우리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장 12절서부터 18절입니다. 4장 12절서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평가, 시험,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느슨한 나이브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뭐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이 없다.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 웬간해 갖고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할 사람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는 평가가 있고 판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때 칭찬과 상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면 조금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 의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기준 없이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과 경향을 갖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말미에 이 엘리의 두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이었다고요. 옷을 입지요.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뭐 분향한다. 우리 1장, 2장을 보면 제사장 노릇을 하는 엘리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분향이라는 말은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늘 백성들과 하나님과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야 이게 왜 졌을까? 그래서 어떤 방안을 내놓냐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함께 내보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져요. 전쟁은 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한 공동체, 한 국가가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우림과 둠빔도 있고 의복도 있고 다 가장 하여튼 모든 제사장의 가장 직무 미니스트리의 가장 첫 번째는 메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가 블레셋한테 졌어요. 그럼 장로들과 리더자들은 물어야 돼요. 과연 왜 졌을까?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어제 우리 본문의 4장에 나오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무엘에게 물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묻지는 않고 일단 자기 경험상 자기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궤를 그들은 갖고 나갑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향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두고 향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따라오고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다. 왜냐면 과거에 출애굽에서 민수기에서 또 많은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졌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살아남은 자가 보고를 하는데 네 가지로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나이 98세 되고 몸이 비둔한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의 뒤로 넘어져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명기에 보면 전쟁을 나갈 때 여호와의 궤를 갖고 나갔어요. 그러나 신명기의 그런 모든 전쟁의 규칙에 보면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거하시잖아요. 아무 때나 거하고 역사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때예요. 왜 하나님은 늘 당신의 뜻, 제가 요새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한 3가지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는 게 내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게 내 뜻이다. 나오잖아요. 중요한 뜻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 이런 죄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규칙이에요. 뭐 다른 상황에 뭐 예외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큰 자비를 베풀어서 백성들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역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이 법칙을 이미 신명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겠어요? 물론 우리 가까이는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망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론의 망에서 성전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나라도 뺏겨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왜 망했다고 그랬어요?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단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여기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그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반대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밤중에 나타나고 이상 중에 나타나고 자꾸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죠. 너 힘들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할 거야. 뭐 어린 사무엘이 그 말을 어떻게 그 엘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엘리가 막 그러잖아. 너 가감없이 얘기하라. 그게 제사장의 직무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의 가문이 멸망할 거라고.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의 레슨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항상 우선순위가 어디냐? 자기 백성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하나님 나보다 뭐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모르는 저 백성들 죄를 그렇게 지면서 살아도 하나도 심판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 시리즈를 보세요. 제가 시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기 백성이 그만큼 엄격하신 분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밀접하게 섬겼던 제사장부터 오늘로 얘기하면 저겠죠. 또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먼저 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을 먼저 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제가 얘기잖아요. 성경의 가장 기본은요,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럼 여러분 진실로 그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 노릇하라 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우리 알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선포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삶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가 주가 되십니까? 늘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죠. 제가 지난주 이거를 로마서 12장에 그 그림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이라는 건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아, 그래. 내가 가정의 희생의 도구가 되겠다. 교회의 희생의 도구가 되겠다. 이상적인 절만 이 세상의 희생의 도구가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나를 도와주세요. 변화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걸 삶에 드러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도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는 것은 한 번 있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뭐 다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그래서 예전에 막 구원에 확신하는 거 막 가르쳐갖고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분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교만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왜 그 수많은 시대에 오직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 밤에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려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지배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믿음, 마음, 신앙이 순수해지고 정화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시련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만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고 돌이키고 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그 자리에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마음엔 여전히 똑같은 게 가득 찬데 하나님 마치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있지만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깊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레슨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깨끗해진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제자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열려서 아버지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엄격한 사랑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조금만 돌이켜서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죄와 모든 악한 세상의 지배와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